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광야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요. 여러분이 광야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야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러한 그 국가로 이미 형성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따로 분리하여 거룩하게 세워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그 모습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아마 남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남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50이 넘고 하면은 부인한테 싹싹해야 점수를 얻습니다. 그렇죠? 아주 우리 찬양대에서는 너무나 기쁜 얼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언제가 가장 지혜로우냐? 부인의 말을 잘 들을 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입니다. 그래, 여론 조사를 하기를 부인이 무서운 사람은 다 오른쪽에 가서 서고 아내가 무섭지 아니한 사람은 왼쪽에 가서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서로 쭈뼛쭈뼛 하더니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다 오른쪽에 가서 서는데 단 한 사람만, 비실비실한 사람 하나가 왼쪽에 가서 그래도 어깨를 딱 펴고 있습니다. 사장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네는 아내가 두렵지 아니한 비결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뚝 떨어져 갖고 반대쪽에 가서 서 있었던 거지요. 물론 여러분 잘 아는 조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별된 그러한 그 조금 외롭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상과는 그러한 그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 성민,
아니면 교회. 우리는 요즘 교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가장 귀한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쪽으로 목적을 두고 가거라,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대다수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요, 세상이 대다수가 추구하는 그러한 그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 길, 그리고 또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찌들고 맨날 얻어 터지면서 삶에서 기쁨을 놓치는 그러한 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외부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고 우리를 가게 만드는 이 동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이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당장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나 방법만큼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아니면 우리의 방식으로 모든 포뮬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내가 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그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지요.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보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땅에 소산물이 어떻게 생겨났지요? 물론 가나안 백성이 심어놓은 것을 그들이 침략이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물을 건너오니까 다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전쟁 하나 치르지 않고 심어놓은 것,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 근데 언제부터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시기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캠핑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침 짓고 설거지를 하고, 점심 만들어내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우물 파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팀이 오고 미국 선교팀이 온 것
아주 차이 나는 점이 뭔가? 한국 분들은 열심히 일어나서 밥을 만든대요. 그래서 미국 팀들은 보통 오면 깡통 하나 딱 따갖고선 그거 그냥 후루룩 먹는데 5분 걸리고 버리고 이제 사역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그제 이제 아침 만들기 시작하고 다 만들어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데 또 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가는데요, 이미 그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늦어갖고 미국 팀들은 한국 분들을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보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캠핑 가서도 우리가 음식 해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을 걷던 매 3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만나를 그치게 함으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당연한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한번 없어지면요, 그 없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다가 한 번씩 그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씩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묘하지요. 눈에 보일 때는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쳤을 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시작할 때 그 이전의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만나의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착각 아니면 이러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시각이 좁은 거죠.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성숙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무엇이 그쳤을 때? 아니면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큰 그러한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자연의 섭리와 창조 질서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요, 그 인도하시는 방식만 다를 뿐 하나님 떠나신 것 전혀 아닙니다. 공급의 방식을 상황에 따라 달리해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멀리 계신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 요즘 참 많은 분들이 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오. 참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당연한 것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사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호흡하는 공기,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그렇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개운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잠, 매일 생성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피, 그리고 세포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불행히요, 우리는 그것을 뺏긴 후에야 그것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먹은 것이 여러분 정말 소화가 잘 됩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조금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전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23편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도록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도록 불러주셨다. 근데 그냥 불러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깎아가시며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시 형성시켜 가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 때로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당연하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넘칩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그냥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그러나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마약 복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은 이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5사람의 여성들을 뽑으라 그러면 거기에 오프라 윈프리는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일기에 감사를 적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적혀 있는 걸 보면요, 뭐 큰 감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신앙이 들어간 이후부터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오늘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제 곁에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아주 평범한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감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사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그러한 그 삶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러한 염려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시편에 제일 처음으로 1장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이 나눠집니다. 자, 구약에서 악인이란 그러한 그 표현이 뭡니까? 범죄자, 죄를 많이 지어갔고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살인, 강도, 도둑, 사기, 절도,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여기서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아니죠.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에요,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다 세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이 삶의 과정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요, 그러나 의인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악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하나는 의인이라 칭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뭡니까?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성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요, 우리의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성공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이 어떤 깊은 삶의 행복을 줍니까? 열심히 살아가며 뭔가 모으려고 하는, 근데요, 사전에 보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한국 사전에 제가 행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니까 이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가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만나를 그치게 했어도 방법이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믿음의 성민으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이제 여리고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심란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을 지금 앞에 놓고 그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제 여리고를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너 편에서,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편에서 내가 친히 싸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알라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언젠가 재판할 그러한 그 무서운 신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구약에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이것을 그 현현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그 사건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당장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요. 사람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사람과는 다른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것,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다른 곳에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시떨굴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 것 의미가 뭡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항복하라. 내게 이제 지휘권을 양도하라. 통솔권을 나에게 이양하라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지휘봉 나에게 넘겨.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 내가 이제 모든 전쟁 맡아서 할게. 너는 믿음으로 따라와.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러한 그 요구가 이 안에 나타납니다. 누가 지휘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휘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그러한 그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신발 벗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에게 거룩하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뭡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를 짓고 우리는 매일 넘어 얻어 터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또 제가 부족하군요,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적에는 그러한 그 반복적인 이 죄 용서와 또 나가서 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너가 나아지라. 너를 죽이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조지 버나드 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비극입니다. 평생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결국 얻지를 못한 것, 이게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비극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얻은 것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비극입니까? 버나드 셔는 두 번째 것이 더 큰 비극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요, 인생의 경주를 탁 달려갔는데 막상 결승점에 다달라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얻었다 싶었는데, 내가 뭔가 취했다 싶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그것이 전혀 의미를 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과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역사 주관자이고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될 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귀한 의미를 주게 됩니다. 한 20년 전에요, LA는 한 대형 한인 교회에 선교사 출신 교역자가 청년부를 맡아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한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 둘씩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 하나님 안에 이 주어진 그러한 그 믿음의 귀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요, 교회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교사 헌신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특히 장로님들이 이게 기쁜 일인지 아니면은 난처한 일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오고 나서요, 그 청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요, 바로 자신들의 딸과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뭘 결정했느냐? 바로 이 청년부 담당 교역자를 해임하는 것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엉뚱한 목사가 와서 청년부를 맡아버리더니 죄다 자기 자녀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선교는 해야 되는데요, 내 자녀만큼은 안 됩니다. 제 자녀만 빼고 그 누구든지 나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삶이 잘 나갈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그걸 인조해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요, 또 내가 주인 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프고, 우리 중에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고,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길이 막혀버리고 문제가 크게 생기면요, 기도 요청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면서요,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신앙에 열심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지, 여러분, 이 성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 KWMC 선교 대회에서 참 제 마음에 아주 은은하게 울려낸 한 김양재 목사님이란 우리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참 한국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경 강해를 하시는데 제 마음을 너무나 많이 찔렀습니다. 이분은 조용조용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예배당 건물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나 예배에 집중을 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든 그 목회를 가장 중점을 두는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끝나면서 이제 그 강당이 꽉 차는, 매주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영적인 갈증, 간절히 그동안에 메말랐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렇다고 뭐 소리를 질러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차분차분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연습,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지켜가며 신앙의 귀한 승리를 가져오는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